출애굽기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들이 내려갈 때는 70명에 불과했으나 1장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은 단순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5편 4절에서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의도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비록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말씀하고 있으나 중심은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중심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부분 1장부터 19장은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요. 둘째 부분은 20장에서 40장인데요. 시내산 기슭에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이 쭉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거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 설계도도 받아서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를 할 때 구속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항상 약속의 성취에 우리 약속을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눈에다 안티프라민 바르고 내가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 다음에 금식 기도했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고 기도는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의 통로죠.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던 창세기 46장 3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꼭 붙잡는. 예. 제가 최근에 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굉장히 아주 뭐 제가 우리 축제교회를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것들이 뭐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셨지만 다 실수했던 것들이 뭐냐면 사람을 의지했던 거거든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느새 모르게 최근에 보니까 여러 사람을 내가 좀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다운이 됐어요.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정말 빨리 주님 나라 가는 게 좋겠다.
주님에게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가는 것도 좋은데 원한다면 보내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줄 텐데 오늘 말씀을 보고 좀 분발해라. 다시 끊을 거 끊으면 되지 않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약속. 우리 시선을 약속으로 돌려야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면 약속을 자꾸만 놓쳐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풍족하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지 뭐 거기엔 뭐 누가 잘했고 누가 했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시키셔서 얼마든지 이루어 놓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미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며 노예로 부리는 데서 문제는 대두가 되는 것이죠. 2장 23절로 25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언제나 그러셨듯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 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죠.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강조해서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근본적인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들 시험에 들고 문제에 빠지는 걸 보면 내가 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다가 다 옆길로 빠지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내가 해야지. 근데 이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예배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땅끝까지 가신다면 가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땅끝까지 가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지 그러고서 막 한다면 어렵죠. 우리 본인은 잘 모르시는데 재밌는 얘기, 어저께 우리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얼마 하지 않은 나이 많은 우리 형제가 있는데 이거 들을까봐 그 친구가 들을까봐 그런데 막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본인이 그 피자를 코스트코에서 피자를
다 가지고 와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를 해서 그래서 지금 두 달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식지 않게 당일날 가져오려고 그거를 사가지고 오느라고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들어왔어요. 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그분이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칭찬도 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는 했는데 부질없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건 못하더라도 동네에서 사가지고 전날 사다가 뭐 식은 걸 우리가 먹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프닝들이 사실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려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감동받는 건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 막.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졌다는 뭐 그 교회에 보면은 예배당은 12분의 1이에요. 그 전체 건물의 12분의 1. 나머지는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예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뭐 지금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속사로 이거를 보게 되면요, 나머지 무슨 생활에 대한 무슨 윤리 이런 것들을 따로 강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감격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힘으로 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 뭐 거기에 무슨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거창하게 해내면 뭐합니까? 지금 뭐 우리 교단 통합교단 총회장이 지금 문제라. 나 같으면 벌써 그만둘 텐데 아직도 안 그만두시고 계시죠. 하여간 그래서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해서 찬양하시고, 일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일하면 겁나. 일하고 난 다음에 나 일했지, 너 일 안 했지, 너 쪼다지, 나 잘났지, 나 하나님이 상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죠. 순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배, 그래서 헌신, 이렇게 가야 되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출애굽시켜서 끄집어낸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고백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어째서 430년 후인가요? 왜 출애굽기 12장 40절 430년 후에 자,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수의 무리로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혼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에서 살게 하셨죠. 애굽 사람들하고 겹치지 않게. 애굽 사람들이 이거 유목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따로 고센 땅을 요셉이 가르쳐줬죠. 그렇게 하라고. 궁극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속. 자, 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 6장 5절로 8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종이라고 불러요. 종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의 종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종, 내 백성.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집니까? 그것이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구속이란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줌을 뜻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떠나 있던 자를 redeem 하는 거죠. 다시 사는 거죠. buy again,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여기 다시 이제 원복음에 내가 하리라라고 하는 구속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장 5절로 8절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너희를 내가 구속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우리 8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미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는데 6월절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는 2장 12장에 나오는 13절 6월절 양,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낭자하게 뿌려진 집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시행되었군 하고서는 건너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간다. 6월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 당함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죄가 없던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이지 그 집에도 죽음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죄 때문이지 보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피를 보심이 없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공평치 못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도 그걸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 임하는 거죠. 그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사건은 가히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는 영적 출애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구속이 핵심적인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출애굽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한 말이 일관되게, 자, 같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주심도 자기 백성들이 법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2절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여호와 니시 곧 대적을 물리쳐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여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죠. 29장 46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같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성막 계시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성취될 임마누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심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였으며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그 다음에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과 성막 시향을 다 같이 주고 있는데요. 율법, 이 성막
우리가 나중에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대항을 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이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사탄은 패배하였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이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